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이쯤 되니까 한번 우리 왕들 지난 시간에 칸이 좁아서 정리 못했던 왕들의 계보도 살짝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굳이 왕의 계보를 정리하는 거는 뭐 저희가 뭐 태정태세 문단세하고 외워서 시험 볼 건 아니고, 이거 자체가 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스라엘 군주제의 뭐 문제점이나 언제 왕권이 강했었구나, 소위 뭐 든든했었구나, 언제 공동체적으로 왕권에 대한 어떤 그 회의가 있었구나, 뭐 위기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걸 살펴보고자 함인데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칸 나누기, 똑같이 배치하기 이런 걸 잘 못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쏠렸죠. 그래서 우리 낭낭님들 그 뭐지? 가릴까봐 제가 이쪽으로 갈까 했더니 제가 너무 이따만하게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애교가 아니라 기술 있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 어저께 울산으로 특강 갔다 왔는데 참 좋긴 했어요. 근데 이 머리하고 말하고 지금 막 따로 나오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 녹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 오전? 예, 오전이 제일 적합한데, 항상 요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다 계속 외부 특강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머리하고 입하고 자꾸 따로 노는 게 성향이 좀 있어요. 겨우겨우 아들한테만 계승했던, 그쵸?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면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으로 나눈 것부터는 저희가 하나씩 다 봤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좀 치사한데, 왜냐면 왕들이 이제 하다가 잘못하면 다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로보암이 산당 제거 안 하고 더군다나 뭐 단하고 베델에다가, 그쵸, 막 우상에 해당하는 지지난주에도 했던 그 바알 상징인 막 황금 송아지 막 이런 거 해놓고 했던, 그러니까 그거의 상징으로 하는 얘기지만 르호보암도 만만하지 않았죠. 그쵸? 예, 오죽하면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새끼손가락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쪽도 만만치 않았는데, 다만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그 왕궁 옆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그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그쵸, 덕분이라고 할까요?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그냥 묻어간 거죠. 근데 덕분에 르호보암이 뭐 아버지의 보통 나쁜 일 할 때마다 르호보암의 길로 이렇게 안 하게 된, 예, 태어나 보니까 좀 나름 줄을 잘 섰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자꾸 여러번을 기다리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 여기 조금 지나면은 여기 또 칸이 모자라요. 이제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조금 지나면 일어날 일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예, 그러면서 사실 이 역사 전체를 기술하고 평가할 수 있는 힘이, 권한이 이쪽 남쪽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이, 예, 본인들 위주로 주로 많이 쓰다 보면 나쁜 길은 다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여로보암을 절대로 변호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은 자기가 살면서 저지른 나쁜 일 했어요. 근데 나쁜 일보다는 좀 너무 심하게 계속, 예, 악의 상징으로 소환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를 여로보암의 길, 즉, 그러니까 여기 빈칸 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 의미가 주는 상징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되, 여로보암 그 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그쵸? 저희가 정죄 모드로 가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아마샤 이야기 하다가, 예, 마쳤는데요. 이미 그래서 그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게 일상이에요. 라고 얘기한 게, 여로보암이 겨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바하사 그 아래에 있던 또 군대 장관이 치죠. 겨우 아들 엘라한테 물려줬는데, 시므리는 일주일도 안 돼서 오므리한테, 그쵸? 계속 그 자기 아래의 군대 장관들한테 당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오므리 왕조가 그나마 좀 오래 간 것이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가잖아요.
근데 요람이 누구랑 한날 한시에 중례하면 여기 이제 아하시아, 그쵸? 요람 같은 동그라미로 할까요? 이 둘은 어쩌다 보니 같은 날, 그쵸? 예후에게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후 왕조가 여기 딱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오므리 왕조랑 예후 왕조가 좀 길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아스, 그다음 여로보암. 여기 이세라고 붙이는 이유가 여기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스가랴가 겨우겨우 왕위를 계승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그 군대 장관 또 살롬이 이 뭐라 그러죠? 다시 이렇게 그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장면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냥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책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열왕기 하 15장에 8절부터 볼게요.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기 6달 동안 이거 슬프죠.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또 악을 행한 거죠. 또다시 나오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10절 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이거죠. 백성들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 2세죠. 그 왕위를 스가랴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근데 이 스가랴가 겨우 다스린 게 6개월밖에 안 되는데 6개월, 6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이 너무 끔찍해요. 여기 나오지만 반역을 했더라도 몰래 죽이거나 한 게 아니라 백성 앞에서 살롬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롬이 아니겠죠? 그쵸?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역이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난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미 이 왕권이 북이스라엘에서 당연히 뭐 지배 정당성을 잃었던 것은 분명하거니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해도 백성들이 봉기하거나 막 우르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절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살로마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만큼 이 왕권이 이만큼이나 그쵸? 이만큼이나 흘러간 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백성들 눈에 볼 때 본인들이 지켜줘야 될 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뜻대로 너무나 잘 행했던 진짜 정말 너무나 그 바알판, 아세라판이었던 이 흐름을 끊어주고 뭔가 진짜 여호와 신앙을 가져올 것 같았던 바로 이 예후 왕조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백성들 볼 때도 이 장면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옳지 못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다만 거기 조금 더 읽어보면요. 요거에 대한 이제 평가죠.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새 그룹 이미 익숙하시니까 이거는 두 번째 평가자 그룹이 하는 얘기겠구나. 우리 낭낭님들이 또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운명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는 네 자손들이 잘하거나 말거나 4대까지야 이런 게 아니라 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당연히 익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시간쯤에 글쎄 뭐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게 될 언젠간 한번 하고 싶은데 여호와 신앙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또 우리가 온전히 그의 그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사는 건 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유대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운명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번이 되었든 아니면 뭐 다른 좋은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살롬이 치고 가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어수선한 때에 지난 시간 지금 여기도 요아스가 나오고 여기도 요아스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마샤 그쵸? 아마샤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막 제가 정조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뭐 아버지 요아스의 경우도 뭐 만만치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쵸 잘못했으면 한 살 때 태어나자마자 할머니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었죠. 그랬다가 고모가 살려줘가지고 겨우겨우 왕궁 저기 여호와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8살 때 왕이 된 거잖아요. 8살 때 왕이 되었어도 제가 그 유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여호야다 거의 여호야다가 사실 섭정을 한 셈이죠. 그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은 나름 정직한 왕으로 평가가 받는데 이유는 뭐 여호야다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그 뜻대로 이제 뭐 일거수일투족 다 이렇게 훈수를 두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부터는 요아스가 아주 곧바로 곧장 그냥 지방에 힘센 사람들한테 일종의 굴복하잖아요. 왕권 다 유지시켜줘. 대신에 너희들이 가진 신앙 뭐 맘대로 해.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생각하면 아마샤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 라는 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뭐 여호야다가 요아스는 어째 위태위태한데 그 아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봐 뭐 하셨을 수도 있고 아마샤는 율법 즉 여호와의 계명을 아는 자였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읽어봤듯이 이 아마샤는 그쵸 그 왕권을 여기도 보니까 요때가 좀 불안했구나 그쵸 아달랴 요아스 그랬겠군 하고 이 도표로 보시니까 얼른 보이시죠? 제가 이거 보시라고 옆으로 막 거의 화면 밖으로 나갈 지경인데 예 그러니까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왕국 어수선하죠 그쵸 북왕국 어수선하죠 여기도 안 그랬었는데 막 어수선하죠 괜히 불안한 마음에 뭐 신하들은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3대를 멸하소서 막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율법에 어디 아비의 죄로 아들에게 또 자녀들의 죄로 부모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율법대로 행한 꽤 나름 정직한 왕이었던 거죠. 그쵸? 예, 아마샤가 그랬다면 그 아들 이름이 또 아사랴로 이제 지금 열왕기에 나와 있는데 그 우시야 왕이라고 이제 또 기록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사랴 우시야 여러분 정말 봐도 정리해도 이름 막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 요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1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에 보면 안타깝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전 걸 보시면 왜 그랬는지 아실 것 같고요. 5절을 제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바로 오늘이 그 부분이군요. 운명론. 여기 보면은 이제 우시야, 이제 아사랴라고도 이야기가 되는 그리고 요 시점이 그 예언자들이 또 등장하는 시점이기도 해요. 이제 뭐 요담 이하 쭉 나오는 근데 제가 운명론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게 여기도 좀 조심스러운 게 나왔습니다만 5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요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며요. 그쵸? 예,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고 또 아닌 거는 그냥 산당 제거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산당 제거하지 않은 건 솔직히 여기에서 뭐 엄청 자유로운 왕이 몇 명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하는 자가 평가하는 자가 하필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보면 왕이 52년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쵸? 16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52년 동안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또 아마샤는 어땠느냐? 이 아마샤가
엔딩이 행복했느냐 하면 또 이 아마샤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아마샤도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마샤도 보면은요, 열왕기 하 14장에 볼게요. 이때가 아마 이제 정세가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이들만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만이 아니라 외부의 힘들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그래도 우리도 나눠지긴 했지만 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합쳐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냐라는 의미에서 아마샤가 이 그러니까 북왕국에게 연합을 이제 청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열왕기 하 14장 8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제 사자 메신저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10절 아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망할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 연합해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아들 딸 다시 결혼을 시키든 사실 위에 했던 일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좀 끈끈하게 연대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야 될 상황이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서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12절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이제 장막으로 도망갈 정도가 될 만큼 안 듣고 군사적으로 제압을 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오히려 아마샤를 사로잡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마샤를 이제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쵸 너무 억울하죠. 아마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야 우리 좀 힘을 합쳐서 뭘 어떻게 해보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 아마샤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마샤의 홈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거죠. 왕 입장에서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록자들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악을 행했으므로 그러니까 내지는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사 이런 방식으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팩트 자체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아마샤 보면은 심지어 사로잡고 갔죠. 그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 막 다 부수고요. 뭐 여호와 성전 왕궁 막 다 약탈하고요. 사람들 막 볼모로 잡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예. 그 정도면 아마샤는 홈그라운드에서 왕인데 이제 왕으로서의 체면 다 깎일 일들을 당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 진짜 그 다음에 왕권이 뭐 얼마나 그쵸? 정당성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이 평가자들이 볼 때요. 뭐 그가 뭐 말하자면 그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사 뭐 치셨으므로 이렇게는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억울하게도 전 억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정조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겨우겨우 그나마 잘 유지해서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근데 이 우시야 같은 경우에도 16세에 이제 왕이 된 걸 봐서는 뭐 사실 뭐 그렇게 8살보다 낫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우아하게 물려준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가지고 무려 52년이라면 물론 이제 아들이 일종의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아들이 먼저 세자 그쵸 우리로 치면 세자가 먼저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왕이 되게 나중에 이제 세자로 왕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왕이 된 게 요담인데 근데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까지도 그의 통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전면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나병 때문인데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에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나병에 걸린 것, 심한 피부병에 걸린 것 이것이 물론 당연히 이 당시에 뭐 문화적 전제는 왜냐면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그랬었으니까 더군다나 사람의 정상성 저도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저잖아요. 제가 얼굴이 막 빨갛게 되고 부풀고 진물이 나도 그래도 저는 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온통 얼굴이 완전히 막 그리고 다 굳고 막 눈은 부풀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저와 안 그런 상황에서
예, 이렇게 말하자면 멀쩡한 얼굴을 하고서 강의를 할 때의 저를 보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그야말로 civilized, 문명화되고, 그리고 원인을 알고 있고 전염병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다른데, 이 당시는 이게 이제 전염병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서 어떤 그러니까 왕이라면, 그쵸, 적어도 왕이라면 정상성을 넘어 정상성, 비정상성, 이것도 또 한 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만,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그 뭐 정상이냐 장애가 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구분을 넘어 왕은 뭔가 뭐 사울왕처럼 막 키도 크고 뭔가 좀 이래 보여야 될 상황이던 시절에 나병이라니요, 그쵸?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면에 등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 평가자는 너무 쉽게도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으므로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평가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가 산담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과연 평생을 나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전면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까? 이런 거 말이죠. 그는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었던 걸까? 왜 그는 다른 선대의 왕들이 했던 정도의 악을 행하고도 이만큼의 대가를 치렀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해답을 두 번째, 평가하고 해석하는 자들도 여기다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엄중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서 늘 평가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여호와께서 너 치신 거야, 이런 말, 이걸 어떻게 감히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떤 역사가 평가할 때에 너무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자들이 자기들의 해석을 덧붙이는 거, 그건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인간이 늘 그래 왔으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그가 전 생애를 거쳐서 힘들었을 바로 이 일종의 지병을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넣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마다 저는 늘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있는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막 격동기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요기를 정리함으로써 예언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진짜 이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왕의 계보를 안 따라가고 이 정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언서를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나면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때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초기 예언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 중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시기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요즘에 자꾸 제가 점점 길어지네요. 네. 이사야 보면요, 이사야 1장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우시야하고 요담이 나오죠. 여기 우시야, 요담. 요때 등장하는 게 이사야가 이때 등장하는구나. 정신 없을 때 뭐 등장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스 경우에도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왕 우시야, 그다음 요아스, 바로 요 시절이라고 또 나오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요 시절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남유다를 향해서도, 그쵸? 이 말씀을 받는 예언자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마도 아모스를 먼저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어쨌든 이제부터는 예언서를 중심으로 예언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는 그 메시지들을 묵상하되, 그 메시지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북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망했고 남유다는 어떻게 갔나,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